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어미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엄하고 위풍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 이, 이 어미하다는 말씀을 놀랍고 기이하다, 또 초월하고 존엄하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어미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러한 뜻으로 이 시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죄로 인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고 위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그것과의 격차로 오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높은 분들, 대통령 이러한 분을 만났을 때 오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려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오늘 시편 저자는 증거하며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놀랍고 기이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어떠한 어미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신 적이 혹은 있으십니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저 죄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잘못했던 일들만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어미하신 일들은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고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성도 한 개인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 지구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미하시기 때문이며 그의 원수들을 그의 큰 권능으로 다 복종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할지어다. 어미하다는 이 두렵다, 놀랍다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은 심히 두렵고 놀라우며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창조 사역에 무엇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그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놀라운 어미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일들은 그의 원수를 복종시키심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을 그의 큰 권능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권능으로 다 이기셨고 또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위대한 나라들을 주변국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큰 나라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버금가는 나라들은 그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버금갈 수 있는 존재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분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중에 주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팎에 있었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예로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를 뒤쫓는 애국 군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놓였던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그걸 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쳤지만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홍해를 가를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참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로 나를 뒤쫓는 원수들 가운데 앞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또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국 군사들이 뒤쫓는 상황에서 앞길이 홍해 바다에 가려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면은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은 잊지 못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또 마귀의 강한 팔에 붙들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방이 꽉 막혀 오직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홍해와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다 받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때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돈과 우상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봐도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은 성경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참 말씀이 메마르고 거짓 선지자를 통한 거짓 말씀이 그 나라를 온통 뒤엎었을 때 그들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의 그 자리를 너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고 화려한 것들에 자꾸 말씀이 그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화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책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 죄로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케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하고 찬양해야 우린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의 시인이 거기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향락이 아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린다 해도 결국 그러한 것들은 다 헛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 밝히 증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곧 찬송을 드리며 그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그 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의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통치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엄히하시며 또 그분은 그의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보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속속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어미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와서 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가벼이 여기고 또 그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마다 기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